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4대 강령의 대체적인 그 흐름들은 파악했으니까 과연 4대 강령과 관련된 이 법설, 법문들 또는 해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세밀하게는 안 봐도 발췌해서 군데군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걸 보면 처음에 그 재불조사의 지행을 체득하라 이런 법설이 대종사님 법설인데요. 조정권 선진이 받았었죠. 수필이란 건 받았었다 그런 거잖아요. 회보 제61호 1900 시장 24년이니까 1939년 거의 1940년 대종사님 거의 말년 대종사님 1943년에 돌아가시니까 거의 대종사님 말년에 해당하는 법설인데 이게 그 대종경 불지품 1장의 내용이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오고 이 내용 후반부에 보면 정각정행과 관련된 법설이에요. 그래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때 종사주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주 남부민정교당 이게 시창 19년에 중국 낙성하고 또 이사도 한번 가요. 한번 이사 가고 이게 부산교당이 시원이에요. 남부민 교당이라고 나오면 지금 부산교당이 시원이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여기에 출석하시사 일반 대중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중간에 생략했어요. 자, 이 부분이 불지품 1장에 해당된 내용입니다. 네, 오늘 말하여 주려 함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보아서 아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는 천산만산이 대소 크고 작게 나열하여 있건만은 그중 제일 큰 산에 인적이 없고 수목이 많은 그 산이라야 천만 짐승이 찾아가서 몸을 의지하고 편히 살게 되며 또는 물도 태평양과 같이 큰 물이 되어야 보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는 대소의 고기가 많이 살게 되는 것이며 또는 수풀도 큰 수풀이 되어야 모든 새가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 사람도 도덕과 자비가 많이 있어야 만생령이 그 은혜 밑에서 살게 되나니 과연 그 도덕과 자비는 무엇인가? 이게 지금 대종경 불지품 1장 그 말씀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다시 더 이제 부연하시죠. 도는 바른 것을 아는 것이요, 덕은 바른 것을 행하는 결과요. 자비할 때 자는 만생을 사랑으로 보는 것이요, 자비의 비는 악도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것인데 이 도덕과 자비가 많은 사람은 이것으로서 다생의 공부를 삼고 직업을 삼아서 여기 이제 그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천지로 더불어 왕래를 같이 하며 천지같이 왕래한다는 거죠. 일월로 더불어 그 발급을 같이 하면 일월같이 밟고 사시로 더불어 그 차설을 같이 하며 음양으로 더불어 성세를 같이 하여 이게 원텍스트 그 주역의 원텍스트는 이게 귀신으로 돼 있죠. 귀신 음양을 귀신으로 본 거죠. 이게 귀신을 음양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음양으로 더불어 성세를 같이 하여 생멸고락에 끌리지 아니하는 대지행을 얻어 복회 양족의 주인공이 되나니라 하시며 또다시 말씀하시되 정각으로서 정행을 하면 여기는 정각정행 표현이 나오죠. 정각으로서 정행을 하면 그 뒤에 이제 설명이 좀 나와요. 사랑으로서 불쌍함을 제도하는 것이 과거 재불조사의 지행이며 그 업인 동시에 재불조사는 정각정행을 하는데 그것은 사랑으로서 불쌍함을 제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와 반대로 범부중생은 탐진치에 끌려서 바른 자리 알기가 어렵고 바르게 행하기가 어렵고 바른 자리가 바로 도고 바르게 행하는 게 덕이죠. 도덕을 알기 어렵고 만생을 사랑으로 보기가 어렵고 악도중생을 불쌍함으로 제도하기가 어렵게 되나니
서로 만나는 대로 원망을 받게 되나니 어찌 죄악이 없으리요. 우리 범부와 중생도 또한 과거 재불조사의 지행만 체득하면 곧 조사의 위를 얻나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요 내용이 보면 도는 바른 것을 아는 것이요. 덕은 바른 것을 행한 결과요. 자는 만생을 사랑으로 보는 것이요. 비는 악도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이 도덕과 자비를 정각하여 이런 도덕과 자비의 원리를 정각하여 정행을 하는 것이 재불조사의 지행이며 그 업이다. 이런 내용이죠. 법설 내용 중에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과정이 나와죠. 주역에서 여, 귀신, 합기, 기륭 이 말 나오잖아요. 주역에서 이것을 풀어서 음양으로 더불어 성세를 같이 하라고 이렇게 부연되어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 귀신을 음양으로 길흉을 성세로 해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귀신은 천지의 신령한 음양작용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내용의 정각정행을 응용한 법설 중 하나가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각정행을 하면 바른 것, 이게 도를 알고 덕을 행할 줄 알고 만생령을 사랑으로 대할 줄도 알고 악도 중생을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볼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산종사 그 감상인데 성질을 잘 골라서 매사의 중도를 잡으라. 이게 지금 회보에 실려 있어요. 회보 8호에 실리고 또 다시 한번 회보 26호에 또 실어요. 약간 변화가 있어요. 또 실은데 이게 내용이 사막으로 불편불이하고 과불기 없는 원만행의 중도를 잡으라는 이런 감상이에요. 이게 지금 정산종사 법어 권도편 44장이 수록되어 있는데 대충 그 원문 처음에 실렸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얘는 계유동선, 이게 시창 18년, 15를 더하면 1933년. 이 기간이죠. 33년에서 34년 기간인데 어느 날 밤 회화 시간을 이용하여 송기선생께서 한 감상을 발표하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발표한 것을 서대원 선생님 이거 누군가 이거 받아 써주신 거예요. 이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성질을 잘 골라서 매사의 중도를 잡으려 하는데 몇 말씀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에 어떠한 병이 들어 그 병을 나수기로 하면 첫째, 그 혈맥 노는 것을 잘 진찰하여 맥이 너무 급하면 완하게 하는 약을 쓰고 맥이 너무 강하면 유하게 하는 약을 써서 아무 때나 그 혈맥이 다 골라져야만 그 병이 완쾌 되나니 다만 육신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질을 쓸 때에도 무엇에나 과하고 또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이게 과불급이 없도록 성질을 잘 골라서 다만 한편으로 치우치는 편성이 없어야만 우리의 공부를 해가는 중간에 변통이 적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쓸모 많은 사람이 되며 천만 사람을 대하여도 포용성이 있어서 별로 서로 촉되는 바가 없이 지낼 줄 압니다. 자, 그러면서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비록 성질이 이게 착된다. 진착하면 진착, 이게 참됨이 좋다 하나, 만약 진착을 어떻게 번역해야지 이걸? 진지하다? 이렇게 뭐 그런 것도 되겠죠. 한가 진착만 하고 보면 누구에게 조금만 잘못한다는 말을 들어도 그 경계 하나를 해탈 못하고 꼼싹꼼싹하는 병이 있으며, 꼼싹꼼싹이 뭐죠? 꼼지락꼼지락 거린 건가? 꼼싹꼼싹 뭔가 불평이 있는 건가요? 또는 성질이 활발해서 좋다 하나, 성질이 좀 활발한 사람은 또 너무나 허허하여 누구에게 책을 당해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함부로 하는 병이 있으며, 또는 사람이 정중해야 좋다고 하나
너무나 정중한 사람은 또 활발치 못한 병이 있으며 또는 사람의 뜻이 고상해야 좋다고 하나 뜻이 좀 고상한 사람은 굴하 이렇게 겸손하는 거죠. 태도가 적는 병이 있으며 또는 사람이 원대한 경륜을 품어야 좋다 하나 원대한 경륜을 품는 자는 작고 가까운 일에 심상히 하는 병이 있으며 또는 우리가 공부에 열심하면 좋다 하나 공부에 열심 있는 사람은 걸핏하면 승기자를 미워하는 병이 있으며 또 사람이 위험이 좀 있어야 하나 좋다 하나 위험을 잘 내는 사람은 온순한 태도가 적은 병이 있으며 또는 사람이 고두면 좋다 하나 한가 곱기만 하면 사람이 잘 따르지 않는 병이 있으며 또는 성질이 유하여 좋다고 하나 성질이 부드럽기만 하면 사람이 강미가 없으며 무슨 일을 잘못해서 병이 있으면 또한 성질이 완하여야 좋다 하나 한갓 성질이 누그럽기만 한 사람은 급할 때를 당하면 변통이 없는 병이 있나니 이런 병의 종류를 들자면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우리도 비록 모든 일을 잘 하기로 하면 공부를 한다 하나 아직 부처가 다 못된 처지에서 어찌 이런 병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으리요. 뒤에 이제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자기의 성질을 자기가 잘 짐작하여 만일 공부에 뜻이 없고 사업에만 기울어진 병이 있거든 곧 그 마음을 돌려서 양방을 아울려 행하고 만일 정신방면에만 치중하여 육신방면 운동을 불구하는 병이 있거든 곧 그 병을 고쳐서 양방을 아울러 가져야 하며 만일 재승박덕한 병이 있거든 곧 그 병을 고쳐서 재덕을 같이 하여야 하고 만일 성질이 급하거든 그 병을 고쳐서 왕급을 같이 하여야 하고 만일 불의를 너무 과히 미워하는 병이 있거든 곧 그 병을 고쳐서 선악을 포용하여야만 그 사람을 가르쳐 원만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가리켜 원만한 사람이라고도 하며 쓸모 많은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대저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밥으로 말할지라도 중도를 잡지 못하고 늘 먹기만 하면 결국은 배가 터지든지 체증이 생기든지 무슨 수가 나고야 말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중도에 벗어나면 도로 해를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육신 중 어느 부분이 선천적으로 잘못된 데 대하여는 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병은 우리가 고칠 성의만 있으면 이게 이제 이 다음 문장이 한번 다시 할 때 보강된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삼강령은 이게 사막이죠. 삼강령은 의술로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이니 우리도 도덕대상을 만난 김에 자기 마음병을 잘 발견하여 항상 불편불이 무과불급의 중도를 잡았어야만 우리의 성불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인데 이게 지금 이 감상이 중도를 잡으면 신뢰를 제시하는 것은 4대 강령 중 정각정행에 나와 있는 불편불의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망행에 대한 굉장히 신뢰적 감상담이에요. 이게. 이 감상을 회고 제26호에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고칠 성의만 있으면 삼강령은 의술로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막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이왕 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법설, 이거 대명사인 법설입니다. 이공주 선진께서 받아 쓴 거예요. 까딱하면 나를 생각해 준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되나니 주의하라. 이 내용이 이거 1930년 법설입니다. 이게 서대한 대종사께서 은혜의 소종례에 대한 몇 가지 감각감상을, 2가지 감각감상이 여기 등장을 해요. 4대 강령 중 지음보우는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그 사례를 들으면서 하시는 법설인 거거든요. 법설이니까 한번 이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경호 윤달이죠. 6월 12일 하성 중에 대종사님께서 조반 공양을 마치시고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식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모이도록 한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몇 년이에요? 여기 15년이면 이 장소가 주로 공회당에 아마 모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내가 만일 복 짓는 법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어젯밤 여러 사람에게 죄를 질 뻔하였다. 그러나 나는 요에 다행히 복 짓는 법과 죄 짓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마침 죄를 아니 지었으니 들어보라. 다름 아니라 지난밤 심종을 친 후에 나는 금강원으로 이때 그 대도상에 계셨던 것이 이 기간이 금강원이에요. 금강원을 조실로 사용하죠. 금강원으로 가서 자려고 자리에 누운즉 실내가 별 그전과 다르게 후끈하고 답답한 증세가 나기에 나는 누워 요 밑 방바닥을 만져본즉 그 멍청한 자 불을 얼마나 떼었든지 참으로 뜨거웠다. 그러면 지난 그 자길 그러니까 어젯밤 어제 자길 같이 더운 날에 잠잘 방에다가 그리 뜨겁게 불 뗄 일을 생각하니 곧 불 뗀 9일 이게 전 9일입니다. 전 9일이가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 나오죠.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오를 들이대어 생각하여 본즉 9일이가 나에게 잘못 자라고 일부러 사투리죠. 이 말 참 잘 쓰는데 일부러 불을 많이 뗄 이치는 만무 전혀 없고 도리어 여러 날 불 많이 뗀 방이 급급할까 걱정되어 불을 조금 넣은 것이 워낙 일기가 몹시 심한 더울 때라 그렇게 뜨거운 모양이니 방은 비록 더워서 괴로우나 불때준 9일을 원망하거나 꾸짖을 마음이 없어지고 도리어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라. 당장 자기 마음에 틀리면 다르면 생각할 여유도 없이 곧 원망하고 질책하여 불이 미처 생각하지 않을 사이에 죄를 짓는다. 원수를 산다 하나니라. 자, 그 예가 하나 있고 또 한 예가 또 한 가지는 어제 여러 사람들을 권유로 이리병원에 가서 이통치료, 귀치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무슨 꼬챙이로 얼마를 쑤시고 또 귀 안에 사마귀 같은 것이 있다고 집게로 뜯어내더니 그때부터 귀가 띵하고 먹먹한 것이 도무지 개의질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그 귀는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고 통증만 심할 뿐이다. 그러면 나는 본래 병원에 갈 마음이 없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자꾸 병원에 가라고 하여 가서 치료를 받은 바 이 통이 더욱 심하고 도리어 다른 증세까지 생하였으니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병원에 가라고 권한 사람들도 원망스러울 것이요 또한 의사도 치료한다고 도리어 더 아프게만 하였으니 원망들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또 상수형주의상 1조를 들이대어 생각하여 본즉 나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러 한 여러 사람들로 말하며 오직 나를 생각하여 어서 치료케 하며 또 의사로 말하더라도 오직 있는 기술을 다하여 나를 고쳐주려고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병을 덧나게 하는 것은 상례이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나의 귀는 멍멍하고 아파도 그 사람의 본인은 나를 낫게 하려 주려 함이요 결코 나를 미워서 해치려 함이 아닌 것을 생각하니 여러 사람이 미웃기는 고사하기는커녕 도리어 감사하고 고마운 생각이 나서 아픈 것도 참아주고 위로가 되었다. 그러면 간밤에 나도 취사할 줄을 몰랐으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할 줄을 몰랐으면 나를 생각하여 불때준 9일을 원망하고 질책하였을 것이요 또 여러 사람과 의사도 원망하였으리라. 그런즉 나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배은을 하였으니 따라서 큰 죄를 질 뻔했는데 죄아니 짓는 법을 안 소치로 죄는 아니 지었나니라. 그 뒤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 요게 지금 현재 지금 정각정행 지음보험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음보훈 내용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지금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지음보훈을 얘기해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해라는 어찌 보면 사막수행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음보훈, 이게 원방생활을 감사 생활을 돌리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지음보훈도 사막수행하고 이렇게 독립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막 가르칠 때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만, 내용으로는 지음보훈을 해도 그 방법은 사막수행으로 하는 것이고, 사막수행을 해도 그것이 지음보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이렇게 연동되고, 그걸 뭐라 봅니까? 중충적으로 중첩적으로 이렇게 보는 교리 공부를 처음에 가르칠 때만 이건 사막이고, 이건 사은이고, 사요고, 뭐 이렇게 가르치지,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때는 이게 서로 관련성 있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인생요도와 공부요도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의술과 약재 같다고 이 비유 나왔듯이, 이게 여기 대흥사님 법설에도 등장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면을 좀 이제 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정각정행 그 내용에도 보면은 정각정행에 그 도덕 자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정각정행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게 수행의 어떤 내용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정각정행 내용에는 도를 해서 덕이 나타나고 자비가 나타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우리가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정확정의는 어떻게 돼야 되고 하는, 이 법설에 보면 대음사님의 말씀의 태도를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편불의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해야 된다는 내용도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비유담을 쫙 등장하잖아요. 비유담이. 이게 정산종사님 성격이신 것 같아요. 정산종사님은 많은 법설이 그것에 대한 당신이 해봤던 신뢰를 이렇게 꼼꼼히 기록하신 것 같아요. 가지고 막 10개씩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셔요. 우리는 뭐 한 두어 개 하면 끝나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하는 거 굉장히 구체적인 이렇게 정상민사 법설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윤영 공부라면 윤영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 쭉 나오고, 문영 공부 어떻게 하는 거 쭉 나오고, 평상심이 도라고 평상심이 도인 그 예들을 쭉 사례를 쭉 열거하잖아요. 여기도 원만행,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에 대한 신뢰를 쭉 드리고, 그것이 그게 잘못되면 어떤 사례가 벌어진지를 쭉 설명해 하는 거, 이런 것은 정산종사님 법설에서 이런 거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정각적인 지음본이니까 계속 나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불법 활용과 관련된 법설인데, 제가 이제 뽑아본 것이 해설이에요. 출세간의 불교를 세간의 불교를 건설하자, 이 내용인데, 이 부분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이에요. 파트가 1, 2, 3, 4까지 있는데, 세 번째 단락. 그런즉 불교 조직이 그리하고 겸하여 일반의 인식조차 그러할 때 그 불교가 어찌 일반적으로 대중화가 될 것이며, 부처님의 일체 중생을 고루 제도하려는 대이상이 어찌 여실히 실현될 것인가. 그러므로 본회의 대종사님께서는 이 점의 결함에 착안하사 출세간의 불교를 세간의 불교로 혁신하셨나니, 제도 방면에 있어서도 재래불교의 사원이 대개 산중에 설치되어 있음을 변경하여 본회의 농산어촌의 적당한 곳에 교당을 두어 일반 신자의 접촉과 내왕상 편의를 얻게 하였으며,
결혼 생활에도 자유에 일임하였으며 생활 방면에 있어서도 구속이 없이 어떠한 직업이든지 직업에 근실하여 혹은 주장야선식 혹은 반선 반농식으로서 자작자급하도록 하였으며 교리 방면에 있어서도 제례불교 개정의 요지를 응용하여 공부의 요도 삼강령을 제정하였나니, 그러니까 개정예를 활성화시켜서 우리는 삼강령을 한다는 거예요. 공부요도. 그래서 그것은 곧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요. 이것을 다시 간단하게 번역하면 곧 일심, 지식, 실행 3대 조목으로 우리 생활 중에서 일심을 구하고 지식을 연마하며 실행을 주장하는 동정이 없는 공부이다. 동정의 간격이 없는 공부이라는 거죠. 또는 공부하는 처소가 따로 있는 공부도 아니요. 또는 공부할 자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요.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기처를 물러나고 자기의 처지와 환경을 따라 그 길만 알고 보면 어느 때 어느 장소에든지 다 할 수 있는 공부법이 되나니. 자, 뒤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또는 그 일을 잘하면 곧 공부가 잘 되고 그 공부를 잘하면 곧 일이 잘 되어서 일과 공부가 둘이 아닌 묘법 묘방이니 이러한 법이래야말로 사실상으로 불법의 대중화를 시키는 법인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불법의 만능화가 되게 하는 법일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지금 이게 제가 보면 이게 회설에서 말하는 출세가는 불교는 재래의 불교이며 세간불교는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에 의한 미래의 불법이다. 불법은 깨어있는 마음 공부로 세간의 생활을 떠나지 않는 것이며 개인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말한다. 조선불교 혁신론의 재래불교의 제도 개혁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 글에 제시된다는 거죠. 특히 직업과 불법이 둘이 아니므로 직업을 가졌으니 불법 공부를 더 잘하자는 것이다. 소태산이 말하는 미래의 불법의 핵심은 중요하죠. 정진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의 사막이다. 이 사막으로 직업을 운영하는 가운데 그 일을 하면 공부가 잘 되고 공부를 잘하면 일이 잘 되는 그러한 방법이다. 이와 같이 미래의 불법은 일과 공부가 둘이 아닌 마음 공부로서 사실상 불법을 대중화시키는 법인 동시에 불법은 만능화라는 것이다. 소태산은 이처럼 정신수양, 사령구, 작업지사의 사막인 미래의 불법으로 개인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4대 강령의 불법 활용과 관련된다. 그러니까 이 불법 활용이라는 것을 불교적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바로 불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주의 이타주의, 결과는 그 주의와 정상 반대로. 이게 송도성 선진의 이 회설이에요. 이게 1930년에 나온 건데 이 중에 4번,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길을 쫓을까? 천인만인을 해하여서도 나의 일신일가를 이롭게 하는 그 길을 쫓을까? 또는 나의 심신의 전력을 다해서라도 보세공중을 이롭게 하는, 그러니까 공중, 세상 공중을 이롭게 하는 그 길을 쫓을까? 여기에 이르러서는 먼저 마땅히 그 결과될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결과될 것을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본래주의와는 전혀 반대의 경향으로 낙찰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기주의, 자기를 이롭게 하면은 그게 해기주의, 자기가 해롭게 되고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주의는 자기도 이롭게 되는 이기주의가 될 것이라고 한다. 왜 그런가 하니 사람은 누구나 다 제가 이롭게 될 일을 쫓아 하고 해됨을 싫어하는 것이 사실인 바, 만일 이기주의를 가진 자가 늘 그들을 침해하고 박탈한다면 이 끝 좋아하는 그들이 해될 일에 쫓아줄 리 만무할 것이요. 쫓아줄 자 없어지면 반드시 인간사회의 유가 어떤 무리가는 고단하고 빈약한 자가 되고 말 것이니
국군, 임금이죠. 국군은 어찌하여야 우리도 집가, 가문이죠. 가문을 이롭게 할고 함, 국군이 어찌하여야 우리도, 가문을 이롭게 할고 하면 대부는 어찌하여야 우리 사가를 이롭게 할고 하며 대부가 어찌하여야 우리 사가를 이롭게 할고 하면 백성들은 어찌하여 내 몸을 이롭게 할고 하여 상하가 서로 이 끝을 다투다가는 이 나라가 필경 위태하리라고 하신 맹자의 교훈이 과연 그 얼마나 그 진리를 명시하십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권력이 센 사람이 자기 이득을 취하면 그 밑에 사람은 또 자기 이익을 또 챙기고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 챙기게 된다는 소리예요.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인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기주의는 결국 회기주의. 그렇게 자기만 이롭게 하는 것은 자기를 해롭게 하는 주의, 만기주의, 자기를 망하게 하는 만기주의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이타주의를 가지고 본다면 이 끝 좋아하는 그들인지라 와하고 달려들 것은 정한 있지요. 그와 같이 향응하는 자 많고 보면 자연 그 위는 높고 굳어서 반드시 중인의 지도 지배자가 될 것이니 석가나 공자나 기독 같으신 재불재성의 전생애를 통해 본다면 모두가 이타적 사업에 그치심이 사실이건만은 그렇다고 결코 그분들의 지위가 타락한 것은 아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그와 같이 공도 정의에 그치지 않으셨던들 몇천 년의 후생인 우리로서 지금까지 그분들은 부모 조상과 같이 추모 존숭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런 거로 이타주의는 곧 이기주의가 되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이게 중요해요. 자리이타의 공도주의라고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공도주의를 자리이타의 공도주의라 이렇게 명시하죠. 자리이타의 공도주의. 그런즉 하루속히 이 대의에 각성하여 소를 놓고 대로 나아가며 편을 버리고 광대에 돌아와서 우주광상은 우리의 살림으로 세계 동포를 우리의 권속으로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이타의인이 되기로 하자. 자, 그 뒤는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이게 보면 이기주의는 본인이 이로움을 추구하기에 상대는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기 위해 이기주의자를 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로움을 추구하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이로움을 추구를 너무 심하게 하면 거기서 해로움을 오니까 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기주의는 자신을 돕고 협력해주는 인연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그렇게 협력해주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거죠. 결국 자신이 이롭자고 한 일이 자신을 해롭게 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거죠. 반대로 이타주의는 상대와 이로움을 공유하려 하기에 사람들이 호응하고 협력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익이 되는 것은 모두가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타주의는 사실 자리이타의 공도주의이다. 결국 이기주의는 반대로 회기주의가 되고 이타주의는 이기주의가 된다는 거죠. 자기가 이롭게 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자리이타의 공도주의는 이게 공도주의는 자리이타의 공도주의라는 거죠. 4대 강령의 무아봉고가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 보면 이걸 제가 이 소태산 뜻, 소태산 법, 우리가 소태산 대종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이소성대의 경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소성대 하잖아요. 이 뜻이 소태산의 뜻에 있다고 봅니다. 소태,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이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큰 뜻을 품고 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큰 뜻을 품고 있다. 또 큰 뜻을 지향하되 하면서도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작은 것에서 비롯한다. 이런 뜻도 있고요. 능소능대, 능할 때 능하고 작을 때 작고 클 때 크고 작지만 크고 큰 것은 크다는 것은 작은 것을 크게 여긴다. 이런 뜻의 소태산의 뜻을 이런 거 아까 그
우리가 이런 말 속에도 이런 소태산의 법호를 새겨볼 수 있는 말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쭉 그냥 이렇게 스케치 한번 쭉 해봤고, 사실은 4대 강령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법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의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딱 들여맞는 법설보다는 조금 이렇게 유격이 있지만 이게 끌어들이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대종사님 이 법설을 좀 세월이 지나서도 교무 생활을 좀 해보면서 저 자신을 반성하게 돼요. 그리고 저도 이것도 근데 교사 공부도 이렇게 많이 해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 자신은 최근에 제가 좀 반성을 좀 많이 합니다. 뭔 반성이냐면, 뭔가 이렇게 막 세련되게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대종사님 법설이 이렇게 우리 삶의 중심으로 이렇게 세우는데 뭔가 이렇게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어떤 언설, 저희 어떤 태도, 그런 게 혹시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해요. 우리가 어디 성지순례를 가도 거기서 그 공간에서 대종사님이 하셨던 이 법설이 우리에게 남아야지, 그냥 이렇쿵 저렇쿵 이런 얘기를 많이 안다고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종사님 법설, 선지님들의 또 그런 감상, 해설 이런 글들을 읽어봤는데, 이런 것을 우리의 삶에서 법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태도, 그리고 이것을 잘 이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나부터 이걸 잘 이렇게 내가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고 삶의 자산으로 삼고 하지 않으면 공유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굉장히 세련된 말보다도 대종사님 법설 하나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자세,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이런 자세가 나한테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또 잘하려면 또 약간의 언변도 또 필요하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살짝 좀 못한다 해도 이 자세, 마음, 그것을 많이 필요로 해서, 어쨌든 저희가 이 정정공부법을 시작을 작년 근 1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갖고 그렁저렁 해서 우여곡절 끝에 한번 그래도 이게 스케치하는 수준은 한번 했어요. 쭉 했는데, 어쨌든 4대 강령을 끝으로 이걸 이제 이 정정공부법 책은 마무리하게 되는데, 오늘도 뒤에 지금 불법 활용하면은, 불법 활용하면 불법자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종사님 교법이 불법 활용에 마치 없는 듯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불법 활용의 내용도 결국은 대종사님이 불법 활용을, 어떤 것이 불법 활용이냐 하냐면,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종사님의 이런쌍에 근원한 사은사용, 이런쌍에 기반한 사막팔조를 잘하는 것이 진정한 불법 활용이다, 이거. 그렇게 될 때 이 깨닫는 법을 정말 활용하게 된다. 그래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유익을 주게 된다. 이게 대종사님이 말하는 미래의 불법은 결국 소태산이 제시해 주신 교법이 불법을 활용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죠. 이게 그런 말들의 뉘앙스가 쭉 흐르고 있고, 무아봉공도 결국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무아봉공은 또 무아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아가 불교의 무아가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대종사님이 말하는 대로, 대종사님이 정의대로, 그리고 봉공이라는 말이 정전에서는 여기에 딱 한 번 나와요. 봉공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무아봉공도 대종사님이 늘 말씀하신 자리타의 다른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고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종사님이 정전에서도 이 자리타 얘기를 근원으로 그걸 중심으로 다 설명을 하지. 그렇잖아요. 우리 동포운에도 보면 다 자리타고 법률은도 자리타예요. 공정하다는 그것이 자리타. 그러니까 공정한 법칙.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도 결국은 자리타를 말하고 있고 강자역자 진화상 방법도 자리타법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아봉공이라니까 이게 그걸 막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원문을 보면 결국은 자리타. 근데 여기서도 자리타의 공도주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언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공도주의라고 하면 앞에 자리타를 붙이면 확고해진다. 공도주의자 하면 또 우리가 막 생각하잖아요. 막 이것과 저것 하지만 자리타의 공도주의 하면은 자리타가 바로 공도주의다. 근데 현실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사회로 가야죠. 저희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그 다음도 잘 살게 되고 그 다음도 잘 살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말이 그럴듯해도 자리타의 공도주의는 아니에요. 뭐 말대로 낙수효과라고 해갖고 뭐 대기업이 활성화되면 그 다음에 뭐 그다음에 넘어가고 그다음 넘어가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자는데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정치적 얘기라고 또 하는데 자리타 공도주의에는 그런 이치가 안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런 면 있죠. 그래서 우리가 4대 강령에도 대종사님의 그 교법을 한번 이렇게 정리한 건데 정각정행 지음보운이 교리의 양대 산맥을 딱 정리했다면 불법 활용과 무아봉공은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나아가는 지향하는 나아갈 길을 제시한 건데 그것도 다 대종사님의 교법이다. 교법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쌍의 진리에 딱 근원해서 사은사회를 실천하고 삼학팔조를 수행하는 그것으로 다 하는 것이다라는 명쾌한 우리들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거기다 대놓고 설명을 또 이건 저거다 하고 온갖 또 뭐 불교 용어, 유교 용어 붙어버리면 어려워진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우리는 불제자 아니에요. 우리는 부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불제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공부인이고 보은자고 여기로 말하면 공공인이고 피은자고 그런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 지점을 4대 강령에서도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4대 강령을 끝으로 이 정정공부법 이 책에서 소태산 대종사의 그 육성 언어 그때 바로 처음에 했던 그 흔적들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밭갈기 같이 한번 쭉 갈았는데 이것이 향후에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시간 쭉 왔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